자, 일단 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제가 이게 만약에 이 소유격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주격과 만나면, 제가 막 이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주격과 만나면 그분의 말씀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게 목적격과 만나면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 복잡하게 뭐 그런 거 설명하지, 문법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도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끝까지 갈 때 중요한 그 핵심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핍박이 있고 지금 그 로마의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도미시안 황제가 뭐라고 공포했다고요? 그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상징, 어떤 구절을 가지고도 그 과천에 있는 동방의 메시아가 아니면 선생 중에 선생이 성은 이시요 이름은 거시기다 이렇게 하면서 해도 그거는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 해석에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이제 1장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통로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다른 실상은 필요 없어요. 네? 다른 깨달음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계시록 안에는 상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1장 1절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선언을 꽝 해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바르게 성취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문장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 구조에서 그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럼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당연히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누가 말씀하신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2절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한이 본 것, 자기가 본 거는 다 누구의 말씀이면 누구의 증거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이 상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마셔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자,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한번 듣고 지나가시자고요. 이게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중하권 선교사 대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6명이 저랑 같이 대만에 가요, 타이베이에.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이거 선교사님들 수련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선교사님들은 그 중국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추방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 중국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곤란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혹은 대만에서 혹은 홍콩에서 또 제3세계에서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인데, 뭐를 선물을 하면 참 좋을까, 뭐라도 좀 선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를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성경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성경. 근데 요 검지 한 마디 크기예요, 성경이. 근데 이 안에 여러분 들고 있는 이런 성경이 14권인가 15권이 들어가 있어요. 요만한 USB 안에 이런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컴퓨터 화면에 쫙 띄워놓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성경 어디에 쓰여져, 이걸 관주라 그러거든요. 관주. 그 관주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옳지, 이 성경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 나도 그런 성경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사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서 힌트만 드릴게요.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USB 성경 주세요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 줘요. 근데 이 속에 성경이 14권인가 5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물론 당연히 개역개정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요거 전에 있던 개역성경, 개역개정, 표준성경, 공동번역, 그 우리말 성경 쫙 들어가 있고, 영어로 NSB, NSA, 하여튼 뉴 킹 제임스 버전, 하여튼 벌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조금 되시는 분들은 같이 띄워놓으면 이 단어와 이 문장의 원래 의미가 뭔지가 정확하게 딱 드러나. 그리고 원어도 다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물 꽤 괜찮죠? 선교사님들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 네. 잘했죠? 근데 별로 잘했다는 거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표정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 숫자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로 갖다 드리려고 예쁘게, 이제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 주 중에나 언제 모여가지고 포장을 싹 해서 이제 들고 나가서 드릴 건데, 그 성경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여기 지금 이 3절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USB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들도 우리가 마음껏 성경 원하면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집에 성경 2-3권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어땠을까요? 이런 인쇄 기술이나 교회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이런
뭐 사도들이 쓴 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든지 또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필사했어요. 베꼈어요. 그래서 그 베낀 것을 이 교회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걸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읽는 자가 있었어요. 읽는 자. 그래서 뭐 오늘날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 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목소리가 성우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앞에서 그걸 읽으면 그 읽어주는 것을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읽는 자, 듣는 자,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는 지금도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두루마리를 펼치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서 펼치시고 그 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귀에 들린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 얘기예요. 네, 그 예언의 성취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읽는 자, 또 그 읽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라는 형태로 듣고 있지만, 듣는 자,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이런 거였어. 일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고 섬겨야 돼. 그리고 어쨌든 이 죄에 노예된 이런 그 애굽의 그 권세,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요 구절 안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편지구나.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 우리 교회의 그 성령이 임한 특정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그 사람만 깨닫는다고 가르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에 이게 예배 형태니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읽는 자, 듣는 자,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3절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있으면 3절 이렇게 쓰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옆에다 설명을 초대교회 예배 형태라고 써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노트를 펴서 보실 때, 이건 어떤 특정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만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가 있다고.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열려있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도 보시자고요. 이거 지금 다 한 거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 시간에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위치를, 지도를 이렇게 펴서 PPT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아주 진지한 질문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7교회를 가봤는데, 뭐 터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거기 들리거든요. 7교회를 가봤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그 서문학 교회가 정말 서문학 교회 맞아요? 그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기 가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십시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갈라디아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네. 그래서 301페이지에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펴셔서 성경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전부 다, 자,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일까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그럼 대답하세요. 갈라디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일까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몇 개쯤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몇 개일까? 오늘날 갈라디아 지역에서 초대교회 유적들이 발견이 되어서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관광을 가면 거기를 보여주는데 거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거기가 거기 맞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면 처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다가 스데반의 순교의 일 때문에 이 교회가 확 흩어졌어요. 그 주변에 남쪽으로는 애굽과 이집트 주변에 막 흩어졌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막 교회가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대형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혹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이 갈라디아가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 뭐 이런 거거든요, 개념이. 예?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느 집에서 모이는 그 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동쪽에서는 저 집에서도 모이고 여러 교회일까요? 당연히 여러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한 특정한 한 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의 힌트를 보니까, 아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었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지역에서 서로 교류가 있으니까. 예? 교리적으로 헷갈리는 거라든지 이단이 틈탄 문제라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7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유적지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할 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안 헷갈린다고. 네? 그래, 안 헷갈린다고. 그 중에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때 서문학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서문학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서문학 교회는 지금도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천정 벽화와 양옆에 벽화에 이 그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인 폴리칸 목사님이, 이 폴리칸 목사님이 실제로 서문학 교회 일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런데 그분들이 순교 당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기는 해요. 이렇게 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긴 한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고.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절 계속 좀 더 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5절의 문장은 그 문맥 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4절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니, 그 문장을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냥 따져보시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1장도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다른 그 누군가를 이거는 환상계시, 이거는 실상계시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왜곡된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실상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나네. 예. 근데 그 냄새가 신천지 냄새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가까이 하지 마시고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5절 중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물질이 많아지면 은혜와 평강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싹 사라지면 은혜와 평강이 생길까요? 인생으로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이상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근심이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어떤 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예? 이것을 충청북도 단양 사람들은 염려, 걱정을 뭐라 그러냐면 애가 탄다 그래. 애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마다 아이고 아들 애가 돼서,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아들 딸 다 결혼시켰고 나는 은퇴해서 나는 이제 그냥 걱정 없이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애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은혜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을 비는 방법이에요. 평강은 뭐냐 하면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건 은혜와 평강, 모든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이 너무 긴가? 그래도 한번,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 다음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됐냐 하면 이렇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말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며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막 애를 썼어요. 네. 금식도 해보고요. 근데 금식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금식 끝나고 나면 똑같은 욕망, 똑같은 분노, 똑같은 미움 다시 또 고스란히 살아나. 신기합니다. 예. 금식할 때는 좀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로마서 6장, 제가 지난번 침례식이 있던 날 이 본문으로 주일 오후 설교를 했는데, 연합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내 믿음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셔서 못 이겼었어요.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해서 어떠냐 하면 100%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죄는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의 죄가 사여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죄사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자, 근데 여기 앞에 뭐뭇을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뭐를 위하여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삼으신 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주신 거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목적과 부합되는 걸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조금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거기 있구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제가 여러분 지금 눈 안 무겁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를 삼아서 있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그러니까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 오늘 출애굽기도 그거잖아요.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분의 아름다운 뭐예요?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잡기장에 쓰고 계시는 분들은 큰 글자로 포인트 13으로 쓰세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네, 나를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친 말, 거친 습성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거칠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분노, 감정 다 나는 솔직해서 다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여전히 그게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계시록 1장 6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뭔데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덕,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뭐를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거룩한 일, 제사장 삼으신 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죽어서 천국 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삶을 진짜 네가 얻었어? 그럼 이 땅에서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죠. 전에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버려버리는 거죠. 전에 음란했던 사람이 다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몸이심을 깨닫고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거죠. 전에 적당히 사람들에게 사기도 치고 뻥도 치고 했던 사람이 그거를 하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제사장 된 사람의 증거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7절, 볼지어다 그가, 문장상으로 볼 때 그가 누구예요? 이미 4절, 5절, 6절까지 계속 지금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가, 그는 누굴까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안상홍, 그 다음에 정명섭, 이만희, 문선명이, 하여튼 우리나라에 40명이요. 개척교회 하나요. 개척교회보다 더 많네, 40명이면. 근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다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래.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보세요, 여기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온 것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그거는 사탄이요, 마귀요, 대적자들이요, 이단이요, 복음을 깨뜨리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시는구나. 아멘. 예, 그래서 계속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떤 사람 속에 임해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예?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저희 부부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까? 모르죠. 예, 몰라요. 그럼 우리 애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까?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예, 반드시 다시 오셔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에 해석에 분분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를 찌른 자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그분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 아니 온 인류 모두는 다 사실은 그를 찌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근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모든 족속이. 그때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애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은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맞다, 꼭 그렇게 될 거다, 동의한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그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는 소리 뭐냐? 크게 한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마다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말씀이면 아멘! 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아멘 하는 게 100번, 1000번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자, 그러하다. 정말 반드시 그러하다. 아멘. 자, 8절 시작.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거기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장차 올 자. 근데 지금 우리가 4절부터 이 문맥을 쭉 볼 때 장차 오실 분이 누구로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과 그분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삼위일체가 어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늘 동일시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